꽃피는 춘삼월이 그래서 중순을 향하여 가고 있네요. 참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게 되면은 앙상한 이 가지들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 나무들이 겨울에는 죽어있는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싹이 나 보아야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싹이 틀 수가 없고 그대로 마른 나무 상태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지 못한 부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복음의 제목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주 조종사가 되는 것보다 쉬운 것이 구원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손을 뻗쳐 하나님의 얼굴을 만졌다. 제임스 어윈이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어윈은 우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손을 대어 보았다. 그는 우주에서, 달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재림하시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고개만 돌리면은 바로 등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윈은 달나라에 다녀온 지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300~400회 정도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그래서 어윈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우주 조종사가 되어서 로켓을 타고 달을 탐사하러 가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 우주 비행사가 해야 할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천문학, 항공공학, 항공역학, 로켓 추진, 컴퓨터, 통신공학, 수학, 기하학, 고층 대기권 물리학, 우주공간 물리학, 환경제어, 의학, 기사학, 유도제어, 우주항법, 지질학, 암석학, 광물학 등의 수많은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의 석학으로 그 수준이 높은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 가지고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 각 개인이 우주선과 우주 비행의 전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학습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달나라에 가기 위해 가지고 우주 조종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 조종사가 되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주조종사가 됐다 하더라도 달나라에 간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라고 해도 달에 다녀온 사람이 24명이 있는데 24명 가운데 12명만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오래전에 인류 최초의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이 구소련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달을 향했습니다. 그가 달을 주변을 계속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구는 푸르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가린이 다녀와 가지고 한 말이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래서 멀리 스웨덴의 어떤 소년이 텔레비를 보는데 유리 가가린 소령이 나타나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래서 이 소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 가가린에게. 그래서 유리 가가린 소령에게 전달된 이 엽서가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가가린 아저씨가 그때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아저씨의 마음이 깨끗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그 우주선 내부 안에서 이 달에 착륙을 못하고 달 주변만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온 조종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직접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달 표면을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갔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 주변만 빙글빙글 돌다가 케네디 우주공항으로 내려온 사람하고 달에 직접 내려가지고 달 표면을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암석도 가지고 오고 흙도 가지고 온 이와 같은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인가? 우주조종사라고 해서 다 달에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달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온 사람은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이 아닙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은 직접 달에 내려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의 달나라에 이 달을 표면을 걸은 사람은 누구라고? 닐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그때 달에 착륙했을 때 세 사람이 착륙을 했습니다. 우주선에서 제일 먼저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암스트롱이에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달을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 마이클 크린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드린이라고 하는 이 우주조종사가 세 번째 달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발을 디딘 사람은 암스트롱이지만 인류 최초의 세 사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 후에 아폴로 15호를 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조종사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만져보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어윈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달나라에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로켓을 타고 달에 가게 되면은 지구는 배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야구공만 하게 보이고, 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골프공만 하게 보이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탁구공만 하게 보이고, 더 달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없어요. 제가 25분에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지금 1시까지 이제 끝내려고 하면은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이 상행선 문막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봇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지금 이제 이 상행선에서 로봇가 라면을 끓여요. 그 우리 조도노 형제님네 가정이 거기에서 한 8년 동안 라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로봇가 라면을 끓여줘요.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라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제 이 로봇가 자동차도 만들지요, 이 집을 지켜주지요, 경비도 하지요, 또 커피 배달도 하죠.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은 해외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오게 되면은 그 여행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로봇가 돌아다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터치만 하고 물어보면 로봇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무슨 시대냐? AI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로봇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어쩌게 되면은 한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다 죽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게 되면 누가 전쟁해야 돼? 로봇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 얘기. 아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멸망을 가기 위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옥터가 지진이 났어.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났다고. 지진이 나니까 그냥 이 죄수들을 가두었는데 이 문이 옥문이 다 열리고 빌립보 간수,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 잠시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서 당시에 이 교도관은요, 만약에 죄수들이 나갔다 하면은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모든 죄수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간수가 두려워가지고 떨며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려면 누굴 믿으면 돼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한 장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편지에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 마음이 편지 속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음성이 직접 들리거나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편지 내용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 속에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슬픈 내용이 적혀 있으면은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슬퍼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또 그 편지 내용에 기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은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소리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야 돼. 여러분, 그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죽기 전에 3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귀를 열어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귀를 열어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회장으로 회사를 넘겨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보낸 그 글 내용에 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귀를 열어야 돼. 귀. 뭘 열어야 된다고? 귀를 열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쇠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들으라는 말이에요. 쇠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쇠마, 우리말로는 들으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들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렸을 때 쇠마 교육을 시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또 꽤 있어요. 또 어른들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귀를 바짝 열어야 돼. 야, 정말 내가 이 귀를 열어가지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듣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통독을 하고 뭐 내가 100독을 했네 200독을 했네 성경을 다 완벽하게 읽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 좋지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윈이 그랬어요. 내가 달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졌다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이 어윈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쿠 여기 하나님이네 하고 얼굴을 만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가가지고 달나라에 딱 내려가지고 그 달의 표면을 걸으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된 거야. 보고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나라 갔다 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달나라에 다녀오면 거기서 구원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무슨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빠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소테리아라고 그래.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원수의 손에서 해방된다. 우리 인간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마귀야. 사탄마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인 천황이 손을 들게 된 것은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1948년에 미국에서 뭡니까? 1945년 8월 3일인가 며칠인가 그때 이제 원자탄을 터뜨렸잖아요. 미국에서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서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을 때 그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3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원자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사적이어서 무조건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데 가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1945년 8월 6일 날에 일주일 전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일주일 전에 삐라를 뿌린 거예요. 경고한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30분에 히로시마 상공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한다. 그러니까 이 삐라를 받아본 사람들은 3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읽어보고 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요새 지금 뭔 원자탄이 있느냐. 이거 우리를 갖다가 사기치려고 우리를 놀리려고 한다. 안 갔어.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그때 가봐야 알지. 그거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뭐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다. 원자탄이 터진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만 살았고 가봐야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원자탄원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맞아 다 죽임을 당하거나 원자병을. 그래서 히로시마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때의 그 시계가 지금도 멈춰 있어. 시계가 매달려 있더라고. 손목 시계가 8시 30분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서 이
사탄의 힘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처럼 이 사탄의 힘에서 해방받는 것. 사탄의 힘은 뭡니까? 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 위에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을 가는데, 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오늘 구원을 안 받으면 나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황금보다 귀한 금이 무슨 금이라고? 지금이야. 지금. 황금보다 귀한 금이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황금보다 귀한 금은 무슨 금? 지금. 나 지금 구원 안 받으면 다 죽어. 지금 구원 안 받으면 100% 지옥 가.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자,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 자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야. 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유전자가 오늘날 자자손손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깨끗하게 태어나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험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돼서 죄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해보세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안 죽으려면 믿지 않아도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정근모 박사 알아요? 제가 여기다 여기 써놨죠. 정근모 박사,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 지금 저 호서대학 총장인가 그러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책을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어요.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SSS라고. 예. 그런데 서울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한 지 4개월 만에 월말을 했어. 대학 시험을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여러분 천재죠. 예.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 고등학교 4개월 마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차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가 졸업을 하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돼서 24살에 대학 교수가 됐다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최연소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4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내가 니고데모와처럼 좀 거듭나겠다. 목사님이 강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꼭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4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느낌도 안 와.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날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예배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가 이제 뭡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쫙 읽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그 가슴을 파고들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정근모 박사 마음속에 다 믿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태어난 날이 정근모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날, 내가 다시 태어난 그날이 바로 1982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라고 그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이 오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날, 구원받는 날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쫙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했습니다. 보라. 보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누굴 봤어요? 저 자기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살아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에는 내가 살고 있다. 우리 학생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물론 공부를 잘해야지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공부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캠프 구원, 어디 성경에 캠프 구원이 있어? 캠프 때 가서 복음 말씀 듣고 오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가서 얼마 지나면 또 까먹어. 그 다음에 또 캠프 가면 또 구원받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캠프 구원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캠프 구원이 있어요? 캠프에 가면 구원받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나는 100% 지옥에 간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모른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에다 받쳤어요. 내가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내가 본 교통사고가 난다. 자기가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미루면 안 된다. 구원 미루지 마세요. 구원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어서 100%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는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느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성경에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 말씀 한마디만 확실하게 믿으면은 여러분은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믿는 거. 믿는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는 거 뭘 믿어요? 믿는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은 1조 2조 오늘 해가지고 1조가 해가지고 지금 뭐 식사지 뭐 설거지조 나왔죠. 설거지조 그 지금 그 기록된 표에다 갖다 그 이름을 써놨어요. 그거는 이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담당. 그래서 담당. 오늘은 청소구역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누구다. 이게 담당이라는 그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왜?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해요, 없어요? 지금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 분쟁 나가지고 지금 뭐 의사들이 다 사표 내고 뭐 교수들이 사직하고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요. 예? 국민들이 우선인데 지금 의사들이 지금 뭐 밖으로 싸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뭡니까? 당장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데 병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병원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 의사는 누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기에는 아직 나는 멀었다. 성경도 잘 모르지. 교회도 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이 뭐 교회 생활도 내가 잘 못하지. 그런데 나는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지 내 마음을 믿는다든가 다른 어떤 것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서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혹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선물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에이, 됐어요 나 안 받아요 하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선물 주는데 1,000만 원짜리 선물을 가져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 안 받아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 아니야.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누가 가져와 그냥 아무런 값도 없이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누구 게 된다고? 내게 되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선물 받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힘을 들고 뭐 힘쓰고 애쓰고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죽었다 깨도 못 받아.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우주조종사 되는 것보다 쉽다고 어렵다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에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뭡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죄는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됐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의 죄. 태어나서 어제까지 진 것도 과거에 지나가서 오늘 이 순간에 짓고 있는 죄, 현재의 죄. 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하,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으면 나는 죄가 없구나.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지금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마음을 딱 굳게 하고 나는 안 받아.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 지금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나무에 달려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나의 죄를 다 대신 예수님이 덮어쓰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끝내버렸어요. 여기 용서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걸 내가 아하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 주셨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이야. 너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알아?
너 달나라 가는 것보다 어려워 하고 우리 마음속에다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천만의 말씀. 어렵게 생각을 하니 어렵지. 여러분들 우리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이제 애찬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을 때 뭡니까? 식사 준비한 분들한테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누가 돈 달라고 그래? 이 밥 한 끼 얼마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 가 10,000원 이상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은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살이 찌고, 내가 건강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성경에 기록됐으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이제 나는 죄가 없어졌구나.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구나 하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가지고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제천이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얻었다고 했으니 누군 영생을 얻었네. 여기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 내가 그럼 영생을 얻었구나. 이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안 믿으면 영생도 구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 지옥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